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온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원망이 되거나 억울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방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겼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를 위하여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섬김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같이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해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 있든지 성숙되어 있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우리 작게는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인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비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비난한다고 해서 그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체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등장하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처럼 우리가 그들을 우리 서로를 세심하게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수넴의 여인처럼 섬기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옆에 있는 축복의 통로에게 또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세심한 배려를 받은 엘리사가 누워있는 중에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의 종이죠,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불러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엘리사가 먼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이 해줄 수 있는 일까지도 이 여인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을에서, 수넴이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굳이 무언가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섬길 때에 무언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수렘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이게 3대 4대가 지나가도 집안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원수진 것은 이게 해결이 쉽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소재로 사용되는 게,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 그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아버지의 은인, 내가 그 은인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물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은혜는 내 마음에 돌에 새겨서 평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또 내가 어떠한 일을 섬김에 있어서 수냄 여인과 같이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섬김의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전명 성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냄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기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사역의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기대하셨을까? 그걸 기대할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뭘 가장 기대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인정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인정. 사실 이 주의 일을 하시면서
뭔가 금전적으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당당하게 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죠. 진짜 생기게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보상을 달라.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은 것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많은 여러 위치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한낱 저 같은 부교육자가 아무리 인정을 해도 칭찬을 해드려도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돌려서 표현해서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딱 그 이유밖에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고와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에 다른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냄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극구 사양하는 이 수냄 여인이 돌아가고 게하시와 엘리야가 남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나한테 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가정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다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쯤에 네 품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할렐루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그냥 잉태한 것도 아니고 과연 잉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잉태하여,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져서 잉태하여 아들을 안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물질적인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축복의 통로로서 순수하게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 축복의 통로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아픔까지 헤아리심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오늘 내가 마음을 살피며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 수냄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한 성경에 등장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수냄 여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게하시라는 이 종을 통하여서 이 수냄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엘리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마음을 살펴며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수냄 여인과 같이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심한 배려로 섬길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입니다. 또한 수냄 여인과 같이 무언가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염려하지 않는 하루를 또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과 같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냄 여인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세심한 배려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다른 보상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